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최고의 날. 나의 작은 유익이 누군가에게 큰 피해가 되지는 않는가? 창세기 12장. 이번에 단기 선교팀으로 온 교회는 뉴욕의 예일 장로교회이다. 사실 나는 이번에 미국에서 딸 수진이의 산후조리를 도와주고 있었다. 말하자면 나의 육아 휴직 기간이라고나 할까? 그런데 이번에 오는 예일 장로교회 사모님이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선배 언니이다. 요즘 나는 정말 웬만해서는 단기 선교팀을 받지 않는데 언니가 내 선교지를 꼭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아주 흔쾌히 오세요라고 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수진이의 임신 소식을 몰랐던 것이다. 그러니 우와, 딸 산후조리도 해 주어야 하는데 단기 선교팀을 받기 위해 일부러 미국에서 케냐로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일단 케냐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왔던 온누리교회 청년부 팀원들도 사역을 너무나 잘해주고 돌아갔고 어제 첫 사역을 시작한 예일 장로교회 단기 선교 팀원들도 부흥 집회 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예일 장로교회 김종훈 목사님은 우리 현지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두 종류의 거인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골리앗을 마음에 두면 우리가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우리가 골리앗을 이긴다는 승리 충만한 메시지였다. 이 시골 교회에 누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와 주겠는가? 와 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그런데 첫날부터 모든 분들이 사역을 너무나 잘해 주셔서 감사. 그런데 이번 팀에게도 오는 길에 일이 있었다. 버스가 달리던 중 차 바퀴가 단순히 펑크난 정도가 아니라 뻥 하는 큰 소리와 함께 아예 터졌다고 한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불과 100m 가까운 곳에 주유소가 있어서 무사히 차를 세우고 빠른 시간 안에 바퀴를 바꿀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역시 기도해주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먼저 온 팀은 달리는 버스에 창문이 깨지는 일이 있었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이번 팀은 달리는 버스에 바퀴가 터졌지만 바로 가까운 곳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 정말 감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앞서가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한 번 경험한다. 우리 주님이 이번 예일 장로교회 단기 선교팀을 통해 행하실 커다란 일을 오늘 또 당연 기대하게 된다. 창세기 12장 12절 13절 우리말 성경 번역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하며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지 모르오 부탁이오.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해주시오.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할 것이고 당신 덕에 내가 살게 될 것이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세상말로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들어가면서 두려움이 생겼다. 아내 사례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사례를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낸다.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해 주시오. 물론 사례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말하려는 의도는 사례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감추어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의 말 가운데 그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할 것이고 당신 덕에 내가 살게 될 것이오. 결국 중심에는 나가 있었다. 내가 죽지 않아야 하고 내가 안전해야 하고 내가 잘 대접받아야 한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계획은 처음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사레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자 바로는 사레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주었다.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나귀와 종들과 낙타까지 얻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계획이 제대로 맞아떨어진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아브라함에게는 유익이 되었지만 그 일로 인해 아무것도 모르고
사례를 데려간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된다. 창세기 12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나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삶의 교훈이 다가온다. 나에게 유익한 결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당장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결정으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한다. 내가 내린 이 결정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만 생각했지, 자신의 결정 때문에 사레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 바로와 그의 집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처음에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재산까지 얻었으니 잘된 일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깐의 유익과 삶의 지혜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잠시 나에게 유익하다고 해서 그 선택이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잠시 내가 손해를 피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결정인 것도 아니다. 내가 조금 편해지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짐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 누군가가 대신 손해를 보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내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진정한 지혜는 나에게 돌아올 유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가져올 결과까지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아닐까? 특별히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거짓말하거나 사실을 감추거나 편법을 사용한다면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다. 글을 쓰는 이 시간 이전에 내가 어떤 자리를 갖기 위해 편법을 쓰면 쉽게 가능한 방법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편법 쓰는 일을 아무런 주저함 없이 거절하였을 때 나는 내가 원하던 자리를 결국 아주 정직하게 얻었던 것을 기억한다.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때 또 한 번 경험했다고 하겠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거짓이 결국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니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하겠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만 물을 것이 아니라 이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질문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 가운데 나만 생각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눈앞의 작은 유익 때문에 거짓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편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결정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말 한마디와 작은 선택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미리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또 나의 유익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까지 생각하며 결정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뉴욕 예일 장로교회 단기팀의 어린이 사역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약 1000명가량 올 것입니다. 온 단기팀의 후원으로 어린이들에게 고기를 듬뿍 넣은 점심 식사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도 풍성하게 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린이 사역 후에 있을 야외 부흥성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제는 교회 안에서 부흥회를,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야외에서 부흥회 인도를 하실 김종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우리 현지인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전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단기팀이 준비한 특송을 들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찬양을 하는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야외 부흥회를 준비한 모든 스태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성회에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우리는 매일같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매일 하는 선택,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지혜로운 선택이고 그 선택의 기준이 첫 번째 그 priority,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준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선택하는 결정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리고 내 이웃에게 덕이 되는 그런 결정을 잘하게 해 주십사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대가 지혜로운 결정을 오늘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